에베소서를 오늘부터 좀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세운 바울이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에베소서죠. 근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와 2차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 지역을 들렸으면 잠시 들렸다가 떠나게 됐고, 3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약 한 2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 보내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되는데, 그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은장색 이렇게 우상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도 바울이 이제 꾸짖고 진리와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 직접적인 이제 타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하나의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바울의 사역을 굉장히 방해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저런 이제 그 방해와 이것 때문에 바울이 그곳을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데,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거기에 가서 이제 사역을 또 계속 하는 중에도 에베소 교회에 향한 그의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들에게 향하여 바울은 편지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있을 때에도 핍박이 심했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 후로도 그들에게는 계속 그런 핍박과 방해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런 방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며 복음 안에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대상을 말하거든요. 결국 에베소서는 대상이 누구냐면 신실한 성도예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더 강인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힘쓰는 저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 강력한 믿음 안에 세움을 입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권면의 말씀이 이 에베소서의 주제라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신실한 자들이다. 근데 이 신실함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다. 그랬으니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신실한 자, 믿음을 지킨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한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이러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는 믿음이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말씀처럼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힘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을 했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고,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능력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그 모습이 부족하고 약할 뿐이라고. 그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생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지키며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으니, 하나님에게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것임을 또한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바울이 축복하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거기 보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결국 천국이고요.
그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곧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복하면 다 어디에 속한 복이냐? 땅에 속한 복이에요. 육에 매여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이라고 말하는 오복이 보면 다 하나같이 육체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는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골로새서에 편지하면서는 하늘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바울은 또한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복을 생각할 때는 먼저 이 신령한 복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도 이 복을 세상 것으로, 육체의 것으로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부자 예수, 예수를 믿는데 의사 예수, 이런 쪽으로 따라가는 신앙, 이 기복신앙이라는 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부자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권세 있는 예수, 그래서 이 권세를 어디다 보냐? 세상 권세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제자들이 바로 그런 권세 있는 예수를 바라보며 따랐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니 참 바랄 것 없고 기댈 것 없고, 권세는커녕 아무 힘없는 모습을 보면 전부 부인하고 도망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이런 의사 예수,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병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신유의 은사 있다는 거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기도원 쫓아다니고 못 쫓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예수. 왜 내 죄를 대신 지십니까? 내 영을 살리고 죽은 영을 살려내시고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려고 예수 십자가 지신 건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신 건데, 이걸 우리는 깨달아 알고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가야 되겠다. 물론 예수 믿고 육체적인 복도 받아야죠. 물론 받으면 좋은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복을 제한시키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먼저 영적인 축복이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자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을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창세전에라는 말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나의 어떤 존재의 가치 또는 나의 어떤 존재의 목적 또는 이런 어떤 행위에 의한 복을 주신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은혜와 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음을 알고, 근데 그런 은혜를 왜 베푸시느냐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말씀은 조금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흠이 없는 분이시기에 그 앞에 서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만 그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어서 그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니 필요한 게 뭐예요?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살릴 수도 없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거룩해지지도 않고 흠 없는 자가 될 수 없으니,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계획이 예정하심이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데, 이 기쁘신 뜻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뭐 떠밀려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다. 이거는 조금 또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말로 바꾸면 기뻐하시기 위하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소망을 주시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되어진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이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기쁨이 되는 삶이 뭐냐? 6절에 말씀하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뭘로 기뻐하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은혜와 이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고, 감사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은혜를 은혜로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늘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의 목적이고요, 구원하심의 목적인 거예요. 목적,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우리 늘 고백하잖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자고 우리가 슬로건을 걸어놓고 외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로만 하는 추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 그게 여러분 무엇이냐?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에 대한 헤아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헤아림이 없이는 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합니까? 그냥 뭐 스티커니 갖다 붙여놓고 보고 그 장식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이유가 뭐야요? 내가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다고 말하려면 행복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라 말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난 왜, 무엇이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데? 내가 행복한 이유가 뭔데? 그 이유를 성경 안에서 찾지 못하고 그 이유를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안에서 찾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하지만 우리가 누림은 감사라고 그랬어요.
감사는 곧 누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누림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누림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걸 보고 싶은 거다 그 말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거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말씀, 스바냐 3장 17절의 그 말씀이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 사실을 놓고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누림을 보고 그 감사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이걸 이기지 못하는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한다. 그게 말로만 기쁘게 한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알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예쁘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것. 그게 찬송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했는데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이 풍성함은 뭘 말하냐면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나는 것으로서 지속되는 은혜, 일시적으로 죽어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지는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풍성한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돼?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임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면 용서해 주셔서 회개해서 용서를 했어요. 그럼 또 죄를 안 범하면 또 죄를 범하는 거야. 또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또 풍성한 은혜로 그 죄도 사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러니까 죄가 주원같이 불거도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변함없는 은혜, 끊임없는 은혜로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죄, 속죄, 그 사죄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속죄는 완전 속죄예요. 완전 속죄. 남겨놓는 속죄가 아니에요. 완전 속죄예요. 근데 또 범해. 그럼 또 회개하면 또 완전 속죄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풍성한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았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살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때 또 다른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지경을 넓혀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더한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이게 풍성한 은혜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와 있고 복이 있을 텐데 그 은혜와 복 위에 더 풍성한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하죠. 아이들에게 용돈을 줬더니 아유 아버지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면 또 주고 싶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이게 풍성한 은혜의 원리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우리의 삶이 될 때 거기엔 항상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베푸시는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뒤에 이제 또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 아는 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깨닫는 게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럼 깨닫게 하는 게 누군데?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자체가 이미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섭리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걸 또 마음에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바로 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믿고, 깨달아져야 감사하고, 깨달아져야 헌신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은 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병든 사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남부럽지 않고, 세상적으로 보면 뭐 잘났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볼 때 불쌍한 사람은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혜의 영이라 하는 게 지혜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했다는 게 바로 성령이 오셨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서 오늘에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알아.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이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하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건 뭐냐? 앞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며 살라고 주신 것이 에덴 동산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빙산의 한 조각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빙산의 한 조각에 불과한 그 삶 속에서도 우린 욕심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한 영광으로 죄를 범한 거거든요. 그랬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거듭남과 영생의 선물을 주시면서 이젠 영원이란 세계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서까지 신령한 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에덴 동산만 보고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이 살고 있는 세상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고 살고, 그러니까 환경만 보고 살고, 그런데 이 모든 이 세상의 육체에 매여 거기만 살다가 보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못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하신 땀에 따라서 우리는 기업이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오늘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여러분, 내 모든 걸 주께 다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하늘의 영광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어야 되는 거다.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그 은혜를 누리느라고 이 모든 걸 계획하셨고 그렇게 예정하셨고 기업되게 하셨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했냐? 그것이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 하나는 뭐냐면 예배의 목적,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도요.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게 그 예배의 목적이면서 또한 우리들의 존재 목적,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삶의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러면 대부분 뭐가 퍼뜩 떠오르냐면 찬송가가 생각나. 찬송가. 그거는 예배의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거든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기업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그거 하라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여기 말하는 그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안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라는 말이에요. 그 삶 속에서 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말씀으로 알게 됐어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믿게 되었는데 이 믿음을 믿게 되어진 이 사실을 성령이 뭐였다? 인치셨다는 얘기를 했어요. 인치셨다. 성령의 인침이라는 건 여러분 도장 언제 찍어요? 그냥 뭐 아무 상황도 없이 그냥 도장 막 찍나요? 아니죠. 도장을 찍는, 인침은 도장 찍는 것인데요. 일종의. 이 도장은 언제 찍어요? 계약이 이루어질 때 찍는 거예요. 그냥 혼자 뭐 일기 쓰고 도장 찍습니까? 아니죠. 이 도장 찍는 인치는 것은 서로 간에 뭔가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약속을 서로 지키자고 찍는 게 이 도장이에요. 그럼 성령이 뭘 인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걸 믿을 때 믿으니까 네가 믿는구나. 너 믿음으로 이거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너는 내 자녀가 됐구나. 넌 내 기업이 됐구나 하는 것을 인쳐 주신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인침 속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인침을 받으신 거예요. 언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인침을 받으셨어요.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백성, 넌 내 자녀, 너는 내 기업. 하나님이 성령이 인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계약서를 찍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네. 우린 그 은혜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잖아요. 성령의 인침 속에서 그 성령이 뭐예요? 우리 기업 보증이 되어 주셨대요. 이 보증이 되었다고 하고 또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값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게 뭐 하는 게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거지. 거저 주신 은혜. 뭔가를 계약을 하면 주고받는 게 있는 거잖아요. 주고받는 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량의 대가를 여기 보증하사라고 했는데 보증이 되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보증금을 주사 그런 의미의 보증금을 주었다. 보증의 값을 주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광을 받으시는 게 목적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을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의 목적대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어디 있냐?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그 왜? 가나안 땅 주셨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출애굽의 목적이 그게 아닌 뭐냐? 그 목적이 그게 아니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을 이끌어 나오라는 사명을 주실 때에 뭐라 말해요?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우리를 보내주시오라고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출애굽하면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거든, 언약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너희들을 지켜주셨는지를 기억해라. 그게 절기를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 절기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야곱에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언약하셨을 때 야곱이 약속한 게 베델에 제단 쌓는 거였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를 지키셨고 보호하시고 무사히 돌아오도록 마지막에 형 예수와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받으시고 싶은 영광을 하나님이 못 받는 거예요. 복을 줬는데 복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해요? 친히 오셔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너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앞에 너 약속한 게 뭐야? 서한한 거 뭐야? 그거 지켜. 그게 베델로 올라가라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영광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돼요. 지금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고난주간의 이 의미도 우리가 잘 생각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감사하면서 더불어 나를 살피는 거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많이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그 의미가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막 불쌍해 보입니까? 막 따치근해 보입니까? 그래서 막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 그래가지고 막 그 고통 당하시고 막 그 고통 그것이 막 불쌍해서 막 그러는 게 여러분 고난주가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뭐 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살피는, 나를 살피는, 아직도 죽지 못한 나 자아를 살피는 이런 게 진정한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게 되는 거지. 십자가 바라보며 그거 생각하며 그 예수님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불쌍해서 어쩌나, 예수님 불쌍해서 어쩌나, 그거 고난주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피 흘리시는 예수를 보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 때문에 저렇게 죽으셨구나. 나의 이 몹쓸 죄 때문이야.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들을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했다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찾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바라봄과 생각함, 묵상함이 있어서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에서는 사람들과 뭘 비교해 볼 때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모습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계획하심 따라 뜻을 따라 성령이 인치시면서까지 주신 이 은혜를 나는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 감격하며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